오늘의 말씀은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1, 2차 재판을 받았는데 명쾌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로마 대법정으로 지금 호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사에 물렸어요. 뭐에 물렸습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지금도 독사에 물리면은 죽는 그런 치사율이 많은데, 당시는 그에 대한 약도 없고, 그래서 거다 그 독사의 독으로 인하여 죽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독사에 물렸을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신약시대 최고의 능력의 종인데 무슨 잘못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또 무슨 욕심을 부려서도 아니고 오로지 결혼도 아니하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데 어째서 독사에 물렸느냐 그거예요. 첫째로 사명에 충성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사도로서 맡은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뭐에 물렸습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기꾼 대장으로 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종교 사기꾼으로 알고는 대제사장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은 사기꾼 대장이 아니다.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믿고 그대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보면은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내려오라 명하니. 베스도는 당시 총독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며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가 13절로 갔어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베니게 베스도는 이제 당시 총독과 높은 그런 대신이죠. 14절에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전에 이제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총독이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원고들은 지금 5절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지금 18절이에요.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래서 이 총독이 사도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장로,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는 놓아주면 안 된다. 어떤 죄목에 대한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장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성경 말씀 말고 장로들이 세운 어떤 법규, 그런 게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 죄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신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여러 번 그런 문제로 변론이 있었고, 또 장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모의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정식 법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총독이 살펴본 대로 죽일 죄목이 없다. 그래서 석방시켜 주려고 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내가 로마 대법정에 상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로마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면 바닷길로 두어 달 이상 가야지 돼요. 근데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그 중간 지역에 제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 가이사랴하고 로마 그 항구고 중간 지점인데 미항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식 기간이 있어가지고 금식 기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출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출항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호송하는 군인 대장이나 선장한테 말을 하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잘만 다니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는 여기 보면은 미친 바람, 유로골라라는 미친 바람.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태풍이에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바람이 세서 배가 부서지려고 하고 배 그 물결이 부딪혀가지고 배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물을 퍼내고 이러면서 자그만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 나흘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는 깨지고 어떤 조그만 섬에 닿게 됐는데 그 섬이 바로 오늘 28장 1절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멜리데라는 섬. 그러면은 멜리데는 또 어디인가? 이탈리아 아래에 시실리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시실리는 미국의 마피아 출신들이 그 시실리 섬 출신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아주 작은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 그래가지고 그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앞에 두고 배가 부서지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그 멜리데 섬으로 상륙을 하고 또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배에 막 부서진 조각, 무슨 물품 조각 이런 걸 붙들고 겨우겨우 해가지고는 그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거기다가 대고 또 비까지 오고, 그때가 언제냐? 10월 하순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11월 초순이 됐습니다. 11월 초순이면은 우리나라도 날씨가 추워집니다. 거기다가 비가 오고 또 바닷물 속에 빠져서 이 지금 헤엄쳐 오고 겨우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몰골들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래가지고는 그냥 벌벌 떨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해가지고 불을 피워줬어요. 이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바라보니까 배가 있는데 부서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씩 헤엄쳐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제 측은지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 죽겠다.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주는데 배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나온 일행이 276명입니다. 그러니까 276명이 다 물에 빠진 생쥐로 또 비까지 오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워주는 그것만 가지고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단을 막 거두어 가지고는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단 속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불에 넣을 때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것은 바로 사도로서의 사명에 충성하다가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해서 로마로까지 가는 중이었다 그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비율을 맞춰주면서 했더라면은 장로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모함할 리도 없고 고발할 리가 없죠. 왜? 자기들과 같은 말을 하고 비율을 맞춰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앞잡이들의 일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이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유대주의자들 그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를 거슬려 가지고 그들이 지금 아까 찾아본 대로
죄목도 없는데 여러 가지를 갖다 대는 거예요. 네? 모함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은 로마 대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 중에 태풍만 나고 또 추워서 불을 지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췄더라면은 고소당할 일도 없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사명에 충성하다가 결국은 모함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발당하고 로마로 가는 죄수가 됐고 그 중에 독사에게 물렸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뭐 지나간 이야기 심심하지 않게 읽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늘날도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인본주의로 나가는 종교인들이나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도 하고 또 그 중에는 독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악독하게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박태선이 전도관 천부교 같은 데도 있고 이초석이 같은 데도 있고 별별 이단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성경 말씀 중심의 순수한 신앙,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 또는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또 때로는 마귀와 앞잡이가 돼서 독사처럼 그렇게 해를 끼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상한 걸 섞었다는 거예요. 철학도 섞고 무슨 뭐 과학도 섞고 또 신비한 것 그런 것도 섞고 미신주의적인 것도 섞고 뭐 방언을 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뭐가 어째야 된다, 이 신천지 이만희처럼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별별 소리들을 다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목사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증거하고 전파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더 혼잡해지고 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66권 말씀대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인본주의나 마귀합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잘 믿는다고 그러냐? 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별별 소리를 다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독사같이 악독한 사람도 만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걸 우리의 신앙 계획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한 일에 앞장서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14일간이나 풍랑을 만나가지고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바람이 휘몰아치고 물결이 치고 막 그 배 위로 물결이 올라오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또 그 태풍 속에 이 햇빛이 안 보여서 가만히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목숨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물건들을 이제 배가 무거우면은 더 쉽게 침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다 물건들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14일을 보내고 멜리데 섬 앞에서 배가 파손돼서 이제는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불을 피워주지만 그 불을 가지고는 지금 그 사람들만 276명인데 276명이 가운데 불 하나 피워놨다고 그 따뜻하냐 그거 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자기의 몸과 마음을 희생해서 나뭇가지를 다 주워다가 불을 더 환하게 지피웠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독사에 물렸겠습니까? 안 물렸겠습니까? 물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뭇가지를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불에 놓는데 그 속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물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뭘 뜻하는가? 오늘날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나 또는 회사나 어떤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선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괜히 뒤에서 수근거리고 헐뜯는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현실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누가 화투를 좋아해서 도박을 좋아해서 돈 따기도 하고 또 잃기도 꽤 잃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결심을 하고 나 이제부터는 도박 안 한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그 전에 도박하던 친구들이 야, 너 잘했다. 너라도 앞으로는 도박 손 끊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가 언제부터 도박 끊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비웃고 부추기는 사람이 맞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중심에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또 앞장서서 어떤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욕하고 비난하고 독사처럼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구경꾼 노릇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자리 무서워서 장 못 담냐? 그러죠? 실제로 고자리가 우글우글 낀 그런 것도 보면은 이거 뭐 더럽고 추해가지고 예? 과연 장을 담아야 될까? 매주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건 감안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거는 떼내버리고 장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피곤한 몸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는 바람에 뭐에 물렸습니까? 독사에 물렸다. 그럼 오늘날도 선한 일을 위하여 앞장서다가 때로는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독사가 착한 사람도 만난다. 그거를 우리의 삶의 계획표 중에 일부러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독사에 물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자, 왜 그런가? 지금 그 섬이 큰 섬이 아니에요. 멜리데라는 작은 섬인데 작은 섬이다 보니까 무슨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에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자그만치 276명이 상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헤엄쳐 나올 때는 측은지심이 있어서 불을 피워서 맞이했지만은 이제 11월 초인데 겨울이 다가옵니다. 작은 섬이기 때문에 뭐 그 배가 그렇게 자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야지 돼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276명, 그 중에 또 군인들도 있고 뱃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죠. 276명이 딱 왔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려느냐 그거예요. 어디서 또 거처를 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은 바다의 태풍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뱀이 물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불에 떡 떨어버렸어요. 그때 불에 이제 독사는 다 죽었는데 이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지금 뭐라고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퉁퉁 붓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죽기를 바라고는 이러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아무 해도 없이 멀쩡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독사에게 물리면은 약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붓지도 않고 또 어지럽지도 않고 저렇게 멀쩡하니 온전하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신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높이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런 소문이, 저 배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독사가 물어가지고는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조금 더 해를 받지 않냐고 멀쩡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신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 소문이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도 전해졌어요. 지금 오늘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28장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의 일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요? 276명이나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흘간 영접해가지고 친절히,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독사가 물어도 끄덕없이 독사의독을 이겨낸 신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영접해서 사흘이나 머물겠는데, 또 그때 8절에 보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누워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열병 걸리면 죽는 치사율이 높지만은요, 당신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또 그 소문이, 그 작은 섬이니까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사도 바울은 해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먹을 것이 없고 배에서 다 내버렸기 때문에 돈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걸이라도 하든지 뭐 하여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있었는가? 석 달 동안을 있었어요. 자, 11절입니다. 9절부터 보시자고요.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그래서 로마로 항해를 했습니다. 16절에 가면 로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석 달 동안 먹고 잘 집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바람에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셔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신과 같은 높은 사람이란 대접을 받으면서 또 병자들을 고쳐주게 하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도 바울 일행은 고달픈 인생길에서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서 석 달 동안 잘 지내게 해주셨더라. 그리고는 로마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276명이 필요한 것을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동원해가지고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에 갈 때까지 쓰시라고, 식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는 독사에 물리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으로 여기고, 이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겨울을 여기서 지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다. 저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분란이 일어나든지 또는 대접을 받는데도 뭐 혹독한 어떤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조금씩 얻어먹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융숭이 대접을 받으면서 석 달 동안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했고 그런가 하면은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생필품을 선물로 받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독사에 물린 것이 뭐가 됐습니까? 화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 됐더라 그거예요. 천하 만물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데 아까 조백윤 장로님 기도에도 있는데 사도 바울 그 능력의 종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종에게 왜 독사가 물리게 했느냐 그거예요. 왜? 그 독사가 물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 일행들의 나그네 생활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오늘날도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켜가는 데는 뭐가 있기도 하다고요? 독사가 있기도 하다.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앞장서서 선을 행하다 보면은 모진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현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어떤 식당 봉사도 어떤 다른 봉사들을 하다 보면은 이 말 저 말 때로는 독한 말도 듣는다 그거예요. 우리 저기 김명환 집사님이 지난 사경회 때 눈이 와가지고 뒤에 주차장에 이제 눈을 치우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 들라고 눈 치우냐고 이제 저기 뭐예요 그 알칼리 염화칼슘 갖다가 뿌리면 녹을 거를 치우고 있냐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힘써 숨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는 마음이 편치가 못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장서서 어떤 선한 일을 하려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괜히 욕을 먹고 독사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을 믿었어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독사가 물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저에게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어. 내 손 독사가 물었어. 병원에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벌벌 떨고 그러지는 아니했을까? 또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배웠어요. 천하만사 모든 거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내가 독사에 물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물린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물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시고 희생시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을 주신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다. 그러니 독사가 물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해를 받지 않는다.
독사 같은 어떤 질병이나 독한 일을 만났어도 나는 그 일 때문에 해를 받지 아니고 거꾸러지지 아니한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사에 물린 것을 통하여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외진 곳 타향에서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시고 로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참된 신앙의 길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키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라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선한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독사 같은 일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믿음에 달려갔기를 달려감으로 마침내 화가 될 것 같은 일들이 저희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